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회상을 하면서 언약을 재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회상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은 족장 시대를 회상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권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무로 언약 준수를 재다짐하는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대 장소는 세겜으로 바뀝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고, 그 모습이 마치 남자의 어깨와 같다고 하여서 어깨라는 뜻을 가진 이 세겜 성읍이 이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로에서 북쪽의 세겜까지는 약 20km의 거리이므로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중심지는 당시 성막이 세워진 실로였으며 12지파는 분배해준 이 전국에 흩어져 각자의 영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지파는 여호수아의 죽음 전에 이 언약 준수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동하여서 집결을 하였습니다. 아마 백성을 대표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문중의 대표 그리고 가문의 가장들이 세겜에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언약의 재다짐의 의례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연설과 그리고 행사 진행 과정이 마치 언약의 형식을 따르기에 분명 언약 체결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여호수아 8장에서 체결된 이 세겜 언약을 재확증하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언약을 계속 준수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에게 언약의 형식을 따라 과거를 지금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의 형식은 당시 종주국과 이 속국 사이에 맺은 조약문의 형식을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전문인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이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회상을 하고요. 세 번째로 규정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규정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다섯 번째는 증인과 증표들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규정에 근거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여러 가지 의식과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역사적인 회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이 조상들을 어떻게 선택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뒤에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역사적인 회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집트의 이주,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점령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일을 이야기한 뒤에 이 약속의 씨의 계보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단락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여호수아의 이 역사 회상은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시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구원했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흑암, 즉 곧 두터운 구름이 가로막는 기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홍해가 갈라져 이집트 군대는 물이 덮쳐 모두 다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이러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듯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이런 이집트를 능욕하고 약하고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온 천하에 알린 사건입니다. 이는 생명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그리고 그 생명이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만 생명답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8절부터 13절 단락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호수아의 이러한 역사 회상은 하나님을 지금 1인칭 주어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런 직접 화법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상은 민수기 이 40년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그 기간을 지금 간단하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러한 한 줄로 요약을 한 뒤에 광야 40년째 시점인 이 모압 광야의 무대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저쪽은 현재 지금 세겜에 있으므로 세겜을 기준으로 저쪽이므로 요단 동편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고산지대의 이 모압 광야와 그 북쪽의 길르앗과 풍요로웠던 바산 지역은 이 아모리 족속의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수중에 넘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은 이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막강했던 이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거푸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군사적인 대응이 아닌 나름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용하다고 그리고 신통력을 가졌다고 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무당이었던 발람을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초청해 저주의 주문으로 이스라엘을 괴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의 저주 작전은 이 발람의 말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발람은 이 발락의 기대와 달리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연거푸 이스라엘에게 복을 쏟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행진해 여리고를 필두로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어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수중에 넘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앞에 보내셨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나온 이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왕벌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학자들은 논쟁 중이지만 성서 고고학의 발달로 이집트의 그러한 유적들을 보면 이 왕벌은 이집트 군대, 그러니까 바로의 최정예 부대이자 선봉 부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왕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행진하여 적들을 타격을 가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봉 부대, 즉 하나님의 이 사자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자, 이로 미뤄볼 때 왕벌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보내실 하나님 사자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이 가나안 땅과 이 성읍들 그리고 과수원들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양상을 살피면 초기의 정복 과정에서 파괴가 발생되었고 대체로 몇몇 성읍들에 국한되었으며 이 남부 전쟁과 이 북부 전쟁을 모두 다 그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뒤에 각 성들을 칠 때에는 사실상 빈집털이를 하듯이 성을 쉽게 차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장대한 역사적인 회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냐 다른 신이냐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자신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의 요구는 다른 측면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선포된 이 언약 조항, 곧 이 말씀 준수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대답을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회상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와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의 회상과 다짐을 듣고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이 노예였던, 사실 이 떠돌이였던 이 히브리 민족의 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즉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그리고 주변 나라를 향해서도 이러한 선물의 원리를 따라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존재 방식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다짐했던 여호수아와 그 가정 그리고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다짐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집안과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물질과 힘과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서부종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가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 많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에 본을 받아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